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시편 105편 말씀을 가지고 뜬모를 고난을 당할 때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에 목적한 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 종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그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다.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현듯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그러한 문제를 당할 때에 과연 성도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넘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의 배경을 볼 때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본격화되었던 때인데,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기 시작했던 그 즈음 이 서신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며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 서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력을 얻고 참 성도로 살아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야고보 서신이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용례를 볼 때에 시험이 과연 무엇인가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본다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죠? 여기에서 시험이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도 주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실 때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불같은 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때 시험이 또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믿음의 시험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용례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시험이란 무엇이냐? 외적으로부터 우리에게 엄습하는 물리적인 박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 내면에서 생기는 믿음의 시험, 시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그 성도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고 송두리째 넘어갈 것만 같은, 정말 그러한 위기 속으로 몰아놓는 외적인, 내적인 그러한 어려움, 그죠? 가해지는 어려움,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시험을 직면할 때에 성경은 그 시험이 우리에게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당하다라는 것은 무엇에 빠져서 애워싸이다라는 표현인데, 누가복음 10장 30절은
이 표현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순례자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불현듯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계산에 없는 그 시험이, 크고 작은 시험이 나를 흔드는 그 무언가가 불쑥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흔들 만한 그 시험의 모든 것을 어떻게 수용하라고요? 기쁘게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의문이 전혀 안 드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통제가 될까요? 우리가 연인이 사랑하는 것, 부부가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 통제가 잘 됩니까?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슬픔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화장장에 유족분들을 따라서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분들과 불신자들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그 슬픔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잊혀지지 않는 장면은 이 작은 관이 운구차에서 내려오는 때였습니다. 아이의 관이죠. 아이의 관. 장례도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 관을 뒤따라오면서 얼마나 오열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이의 사연이 궁금하고 진짜 손잡고 한번 같이 울어주고 싶더라고요. 크고 작은 믿음의 시련들이 상대적으로 찾아올 때에 우리 마음의 그런 어려운 감정들이 이성으로 잘 통제가 되냐 이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이중인격자로 살라고 하는 것인가? 겉과 속이 다른 성도로 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밖에 나가서는 대외적으로 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믿음이 좋은 척, 그런 척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진 않겠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어떤 감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황을 어떻게 느껴야 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속에서, 교통 속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얻는 만족감, 그죠? 만족 안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감정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에스겔서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에스겔에게 너에게 기뻐하는 것 한 가지를 내가 빼앗겠다. 그런데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비슷한 표현을 3번이나 써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떠한 슬픔의 표현들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을 보니까요, 아침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저녁에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서 에스겔이 무엇이라 했냐면 내가 그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 이것을 봤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그 미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부부가 아프리카에 있는 부르기나 파소라는 그 나라에 이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남자 선교사님이 하룻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신방길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내 선교사님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 현지 교회 형제들이 많이 타서 자리가 없어서 이제 남편만 보낸 거죠. 근데 저녁 때가 됐어요. 집에 돌아올 때가 됐는데 남편의 소식이 없어요. 근데 다른 동료 한인 선교사님 통해서 뭐라고 들려오기를 뭔가 일이 난 것 같다는 거죠. 자동차 사고가 난 것 같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현지 선교사님들이 이제 바로 그 현장으로 출발을 한 거죠. 뭐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도로 상태가 좋겠습니까? 그냥 다급한 마음에 일이 어떻게 됐나, 사고 나면 그 상처라도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떠난 거죠. 소식이 없어요. 저녁 9시, 10시가 되자 그 선교사님 집으로 속속들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연락이 와요.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다고. 이 사건 전말을 보니까요, 이 밤운전할 때의 소떼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 난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그 형제가 있다 보니까 핸들을 자기 쪽으로 틀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람은 살기 위한 본능이 있죠. 자기 쪽으로 틀지 않죠. 살려면 반대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쪽으로 틀어서 그 형제를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죠. 그 아내 선교사님이 골방에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하는 마음보다는 부활의 신앙이 충만했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깊은 새벽까지 씨름을 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 입술에 찬송 하나를 주시더랍니다. 내게 있는 향료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크신 사랑 그 발 위에 새겨놓아. 밤새도록 새벽 내내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내 남편을 받기를 원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만 가장 좋은 때에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신뢰 가운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를 위하여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그 아들을 받으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장례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어떻게 느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신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만족, 그 평강, 그 확신, 그 믿음 속에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견뎌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고난,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왜 그렇게 견디라고 하시느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인내는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요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시련이 그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러면 이 인내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제가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8장에 마태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 이게 등장을 합니다.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또 좋은 땅에도 뿌려집니다. 근데 저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 씨앗은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것을 받았다 혹은 깨달았다, 이것이 결실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요. 근데 누가복음은 좀 더 상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그냥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라 그럽니다. 지키라는 것은 꽉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은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밭 하나 우리가 관리할 때도, 농사 한번 지을 때도 그냥 하지 않죠. 밭을 기경하고 비료 주고 물 주고, 그죠? 가지치기도 하고 때를 따라 김매면서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거기에 쏟습니까? 그래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듣는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은 후에,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것을 붙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성취되도록 버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쭉정이가 돼서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과정, 그 인내의 과정이 있을 때에 열매가 나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한 인내, 우리의 삶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으로 삼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모든 인생을 그 선교 사역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채찍질을 맞고, 그죠? 퇴장을 맞고, 감옥도 가고요. 강과 산과 길의 위험들, 강도의 위험들을 만나면서도까지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들, 살아내셨던 삶을 뒤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가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상대적이죠. 다가오는 것이 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죠.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계획 속에 온전히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버려놓지 않으세요. 방관하지 않으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다가옵니까? 닥칩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직면해 계십니까? 강도 만나듯 불현듯 찾아오는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엎드려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오히려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백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옥토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 확실한 신뢰가 우리 심령에서 흔들리거나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오장육부 사지백체 안수하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어려움 있는 자들 그 어둠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고 살만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